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지금까지의 본문들은 그 다윗과의 흥황과 사울과의 쇠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완성해가는 그런 아브넬과 다윗의 언약, 아브넬의 제의와 다윗의 조건부수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려는 아브넬의 실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상당히 계산적인 것인데 이스보셋으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정치적 이권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신에 다윗을 도와서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넬의 배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넬과의 관계에서는 비정한 변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그 가문은 점차 붕괴되어져 갑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더욱 확장의 일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혼자 살아남으려 했던 아브넬의 계획으로 다윗의 왕권은 확장되긴 했지만 그는 결국 요압의 손에 죽고 맙니다. 물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위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원정을 다녀왔더니 들리는 이야기가 다윗과 아브넬의 협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협약도 맺었고 잘 대접하고 막 그를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화가 난 요압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불러들인 후에 그를 살해합니다. 물론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그런 표면적 동기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사헬에 대한 피해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넬은 여러 번 경고하면서 상황을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일종의 정당방위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행동 자체가 너무 위선적이고 비열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 통일왕국을 이룩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정치적 수청을 단행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협약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도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입니다. 설령 그 피해 복수라 할지라도 헤브론은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다는 핑계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자신의 지위가 위태해질 것을 염려한 데서 나온 야비한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봉이 요압의 집에 임하도록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이 요압과 짜고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위에 올라야 할 다윗에게는 이 일이 참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 오로지 요압이 임의로 저지른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압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알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미움과 시기와 복수의 마음까지도 숨김없이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자기의 복수심은 말하지 않고 아브넬의 전략적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한다는 외적 명분을 내세워서 아브넬을 죽이게 되죠. 그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요압이 그가 지닌 복수심까지 다윗에게 말했다면 다윗의 차원에서 또 다른 해결책이 강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부딪힌 모든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까지도 모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 되려면 잠언 3장 5절에서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자신의 개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압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타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당연히 드러나야 할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청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뜻을 빙자해서 사역을 나타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노력 가운데 자칫 어긋나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어 전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함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문제를 다윗이 일찍 눈치채고 있었다면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며 소외된 이웃에 대해 돌아봐야 함도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우리끼리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게 하고자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호사다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세한 것까지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순종하는 삶이 결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